이단의 출처와 방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마지막 때라 하면 이는 성취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 때를 의미하는 것일 것이므로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엄청난 승리의 날이 될 것이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대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날은 세계 만민 모두에게 최후의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날이 될 것이기에 세상 만물을 포함한 모두에게 크나큰 의미가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그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며 크리스찬 외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있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않다는 것이며 다만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의 모든 징후로 그 마지막 때를 단순히 짐작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그 마지막 때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 있어 알아보려면 그 누구보다도 더 가장 잘 알고 계셨고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하여 알려주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제자들이 그 마지막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에서 우리의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전쟁이 있을 것이고 세계 도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날 직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환난에 처해질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불법이 성함으로 이 땅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천명하신 이 말씀, 즉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환난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며 또한 이러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과 우리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여러 가지 징조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적대적 환경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그러한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혼돈의 시간이기에 인내로서 견뎌내야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이고 이러한 견디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도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그 자식과 같은 후배 크리스찬들에게 이미 이 싸움은 이긴 싸움임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장 12절에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이름으로. 그리고 13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이긴 싸움을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그 대상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또한 종국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기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주고 있는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오늘 여기 몇천 년 전이 몇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그 물음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한 사탄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외부에서 온 것일까요? 아니면 내부에서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일까요? 또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는
외부에서 온 것일까요? 아니면 내부에서 그냥 생겨난 것일까요? 물론 우리 인간의 한계로서 그 범위를 모두 한정하지 못하고 딱히 특정하지 못하겠지만 여기서는 내부에서 일어난 적 그리스도, 즉 이단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님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이미 마지막 때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대식자 이단이 나타난 것을 어쩌면 자연 발생적이기에 당연한 그러한 상황일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속에서는 그들도 같이 생기 나타난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만 할 것이며, 이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공생한다는 그러한 사실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그 시기와 때는 우리의 시간과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다르므로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의 사도 요한도 지금이 마지막 때이며 이는 너희가 이미 알고 있고 들은 대로 저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같이 공생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그들은 원래 소식이 바로 우리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그들이 떠나갔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의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6절 이하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도 한번 기억하고 상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단을, 아니 저 그리스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와 그리고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원수가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각 개인으로서 가족의 구성원이기 이전에 각 개체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먼저임을 알려주는 그러한 대목일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피를 나눈 천륜의 관계보다도 딸과 어머니의 고귀한 생명의 유전의 관계보다도 그들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먼저 설정되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천륜의 관계도 생명 유전의 관계도 온전하게 형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또한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창조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우선시하는 자도 여기에 합당한 자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보다 그 구원의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이고, 또한 그들은 이단의 단초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로 충분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아들 야곱도, 아니 몇 세를 거쳐 다윗 왕도 똑같이 그들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이유이며, 그들은 하나같이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 자신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못 확대 해석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또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근본이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그런 말을 이야기하고픈 것이며, 이 땅의 한계 안에서는 육신의 부모와 형제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근접하여 있다는 것이나 그 근본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많은 면에서 같은 논리를 주장하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바로 그 자리에 앉혀놓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저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 자리를 확고히 하고 또 자기의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당시 초기에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부정하였으며 또 영은 유익하고 육은 무익하다 하여 엄연한 사회를 조정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한 10계명 중 제7계명을 의도적으로 어기게 하여 이단의 단초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날 우리나라를 시끄러워하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는 옛날에 창동교회 장로였던 박태선이가 세운 전도관에서 그는 10년간 집사 생활을 하였고 또 그것에서 뛰쳐나와서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했던 유재의 열의 그 논리를 합쳐서 자기가 감람나무라 약속된 목재라 주장하며 자기 왕국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신천지보다 앞서 통일교를 세운 문선명이는 이미 그가 죽기 전 그의 부인과 함께 그 왕관을 만들어 쓰고 자기 왕국을 만들었고 지금은 그의 부인 한학재가 이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안성우가 있는데 왜 하나님 어머니 장결자는 없는가 주장하며 삼위 하나님을 부정하며 그들 자신이 복수의 하나님임을 자처하는 이단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찌하여 이단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그리스도에 속하며 그가 세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그들의 개인의 믿음이 강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들은 그 진리를 멀리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어떤 건이 맺어 있는 것일까요? 여기 20절에 그 답이 있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서 거룩한 자는 누구이며 또 기름 부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 거룩한 자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해당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지칭하는 그런 말로서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기름 부음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를 제가 재해석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성령님의 사람으로서 살고자 하며 또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신 진리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기에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결단코 떠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한 것이며 여기 27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교회를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따라서 참 그리스도인은 결단코 교회를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참 진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보아서 알겠는데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말로 설명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것은 여기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듣는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듣는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하신 말씀과 똑같은 뜻이므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우리나라에 전라도 저편에 있는 남원에 춘향이와 이몽룡이 살았습니다. 둘은 서로
사랑해서 장래를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혼례 전에 이몽룡이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갔고, 또한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몽룡이는 춘향에게 아무런 소식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 흐르는 중에 그 고래 사또가 춘향이를 사모하여 꼬득에서 수청 들기를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춘향이는 그녀 안에 이몽룡의 말이 있었기에, 다시 돌아오리라는 그 말이 있었기에 그는 결단코 옥에 갇힐지언정 사또의 수청을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춘향이가 이몽룡의 말을 믿고 사또의 수청을 들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몽룡의 말이 춘향이 안에 거하였다, 그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안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녀 같은 후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은 28절 이하에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이단, 즉 그리스도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내 곁에서, 내 속에서, 가족 중에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서 이단으로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적은 이미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위장하여 내 속으로 침투하는 적은 우리가 대처하기가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들을 이긴 자이며 그들보다 높은 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 말은 또 22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22절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거짓은 내 곁에서, 내 가장 가까이에서 역사하나 나는 이를 물리치고 이겨내고 끝까지 지켜내리라.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지켜내시기를 우리의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